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3년 지나고 보니까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세월이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벌써 다 지나갔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4년에는 기쁨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를 함께해 주셨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에베네셀이라 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2023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 2024년에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한데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다 보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 즉 예수를 따르는 삶은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외침을 한 참된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친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따르지만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떤 희망이 있다면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면 좌절하고 넘어져요? 희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한 칸짜리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2칸짜리로 이사 갈 거야 라는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낙심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2칸짜리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겨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큰 부잣집에서 살아도 희망이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저자는 성도들이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라고 그랬을까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보다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 좋은 것이 크면 어려운 것이 있어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져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큰 기쁨이 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핍박, 환난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보다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세상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음에는 행함의 열매가 따르듯이 불신앙에는 죄악의 열매가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죄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불못이 예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이 예비되어 있어요. 나쁜 것이 예비되어 있다면 희망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장래가 없고 희망이 없어요. 왜요? 불못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벌 받은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 받을 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불신앙에는 죄악의 열매가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은 뭘 지으며 사는 삶이라 죄 지으며 사는 삶이 되고 만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행함의 열매를 맺게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불신자들 못지않게 명목상의 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명목상의 신자들, 명목상의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불못이 기다린다 그 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불못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100%가 천국 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비유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알곡과 쭉정이는 믿는 성도들 중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뜻이지 쭉정이는 안 믿는 사람이고 알곡은 믿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제껴놨어요. 어디 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하고 따로 빼놨어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 누구 가운데 고르느냐?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 중에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나오지만 쭉정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의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진실된 성도 됩시다. 명목상의 성도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명목상의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무늬만 성도지지 말고 진실한 성도 됩시다. 수박이 있고 호박이 있어요. 근데 호박에다가 색칠해가지고 수박처럼 해놨어요. 그러면 수박대요 그냥 호박이에요. 호박입니다. 모양도 호박 그대로예요. 왜? 색칠만 해놨기 때문에. 수박처럼 색칠을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야 수박이 호박처럼 생겼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만 수박이냐면 색만 그렇게 칠해놓은 것 뿐이에요. 겉만 수박이에요. 그 색을 벗겨내면 호박 색깔이 나오고요. 딱 갈라도 수박이 아니라 뭐가 돼요? 호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이 원래 수박이어야 그게 진짜 수박인 거지 겉에만 무늬만 수박이라고 해서 수박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가짜 수박은 모양도 수박 모양일 수 있어요. 호박하고 수박은 모양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가짜 수박은 모양 자체도 수박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만 성도가 아니라 속도 성도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은 죽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의 믿음은 뭐 하기까지 예수님 따르는 거다,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주일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주일 잘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을 각오를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목숨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각오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자는 신앙적 타협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뭐하는 삶을 사느냐? 타협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우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이 생기는 일이 있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일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된 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을 뭐 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 아깝고 돈을 버리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뭐 하고 말까요? 타협하고 마는 거예요. 타협. 그러면 뭘 택하겠어요? 돈 택하겠어요? 예배 들어오는 거 택하겠어요? 돈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돈 그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믿음도 뭐 할 수 있냐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예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어느 모임에 오면 100만 원 준대요. 그럼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성도다 그 말이에요. 왜? 예배 드린 날로 정해져 있잖아요. 주일날은. 근데 저기 가면 100만 원 준대. 그 소식 들었어? 그래? 우리 성도들 다 교회 빠지고 거기 갑시다. 그래가지고 헌금 11조 합시다. 그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11조 그런 돈 안 해도 돼요.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그거 10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할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하십니까?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제사 안 드려도 되고 제사 대충 드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는 제대로 드리되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잘해야 돼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둘 다 잘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못하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순종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예배는 대충 드리는데 삶 속에서 착한 일 많이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본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하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잘하게 하시고 저것도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생활에 적당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적당히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명장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무안지역에는 도자기 명장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프랭카드 보니까 또 한 분이 또 됐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럼 명장은 아무나 되나요? 뛰어나야 명장이 되나요? 뛰어나야 명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도자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명장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줘요. 돈 1억 원 갖다 준다고 명장 줄까요? 안 줘요. 안 줘요. 자격이 없잖아요. 도자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도자기 명장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확천금을 갖다 줘도 안 줘요. 왜? 자격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명장이 되는 것도 그렇게 노력해야만 명장이 되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정말 우리가 내 온 힘을 다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이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적당히는 없어요. 주부가 밥을 할 때 적당히 밥을 해가지고 자 잡수시오 그러면 밥이 3층밥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있고 어느 부분은 조금 있고 어느 부분은 아예 안 있고 그래서 세 가지 맛을 다 맛볼 수가 있어요. 3층밥. 대충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밥을 하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식당을 가도 잘 해낸 밥을 내오는 식당에 가면 야, 이 집 밥 맛있네 그래요. 반찬 맛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밥맛이 좋아도 그 식당 또 가고 싶어요. 왜?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러면 그 식당 주인이 밥을 해낼 때 적당히 해가지고 그런 맛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신앙은 적당히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천국 가려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올림픽 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땀 한 방울도 안 흘린 사람이 금메달 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운동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산에 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숨차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내려올 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운동한 후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안 하다가 운동해도 그 정도인데 아니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가 훈련 한 번도 안 하고 땀 한 방울도 안 흘렸는데 금메달을 땄다? 절대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습이 되고 2024년에는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뜨겁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고 기도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쫑긋하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앞은 쳐다보고 있기는 한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고 꽃순이 생각하고 갑돌이 생각하고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있는데 빨리 가서 먹어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는가 안 끄고 왔는가 그거 생각하고 있고 집중이 돼야 해요.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예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들릴까 말까예요. 뭐 한다고요? 들릴까 말까예요. 집중 안 하잖아요. 뭐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사실은 잘 들어도 나갈 때는 기억 안 나거든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귀를 기울여서 듣지도 않았는데 기억나겠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그 예화는 생각날라고 한 걸로 예화. 그러나 말씀은 생각난다는 것이 그게 기적이죠. 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신경도 쓰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건 진짜 기적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귀를 쫑긋하고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핍박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이 되어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교회의 모습과 그들을 핍박하는 세상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의 모습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불못에 던져질 자들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 중에도 불못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처음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하늘, 땅, 바다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고 있고 요한은 그 세상이 없어진다고 말해 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죄로 오염된 피조세계를 구속하여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타락 이전의 피조세계로 회복됨을 넘어서 원래의 창조 목적이 성취된 창조의 완성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는 이유는 바다가 성경에는 악, 사탄, 죽음과 같이 영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다른 새로운 영적 질서의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비유한 것은 그 성이 하나님께 구속받은 성도 공동체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에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거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곡하는 일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슬픈 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저 천국에 가면 모든 눈물을 그 백성의 눈에서 닦아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도 없다고 하시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매일매일 소망 삼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만물이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 속에 거하며 거룩한 천국의 법을 따라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죽어야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면 그게 지옥인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면서 살면 그것이 지옥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면 그것이고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셨고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 즉 전부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목적을 다 성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목마른 자는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값없이 주셨을까요? 뭔가 요구를 하셨을까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다 값없이 주셨어요.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드리는 것이지, 얼마를 바쳐라 그러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데에는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았다.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하면 거룩한 탄생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고 해서 야 내 핏값 내나 그러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핏값을 치른 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인데, 피 흘려 주심이 우리를 위하여 즉 죄값, 핏값을 치르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단 하나 예수님 믿으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되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영적 승리를 쟁취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됐죠.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스스로는 이긴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긴 자가 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도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에 안수하고, 누가 안수했냐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죄가 어디로 전가된다고 그랬어요? 그 제물에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제물에 전가됐고 내 죄 때문에 누가 죽는 거예요? 그 제물이 죽는 거예요. 제물은 다 동물로 드렸고 그거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곡식으로 드렸는데 다 대부분은 다 동물로 드렸고, 동물이 어렵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어렵다 그러면 비둘기로 드렸고, 비둘기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가루의 그런 형태로 곡식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에 안수를 하면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어디로 전가됐다고요? 제물에 전가됐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준 거예요? 제물이 죽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물이 죽어지는 것이 나의 죄의 전가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고 말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무슨 자가 되신 거예요? 이긴 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긴 것이 누구에게 전가됐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된다. 승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승리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승리가 내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승리자가 될 수 없지만 진정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속하여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묵상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고난받아도 승리의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새 것이 분명히 오리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망, 그 소원이 언제나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소망이 없으면 그 삶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성도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에 보면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사랑 이렇게 해놨어요. 오직 믿음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소망은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의미로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사랑을 교회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가 소망해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삶을 선물로 받았기에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 소망은 자칫하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합시다.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